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는데 그 앓음의 정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허리가 고부라진 채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상황까지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인식을 참 못할 때가 많은데 성경 전체가요 귀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나아가 내 질병이 치료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귀신들도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합니까? 귀신들도 이 말이 뭐예요? 귀신들이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뛰쳐나오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음성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거라사 그 광인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보복하며 하는 말들이 그의 말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들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마음 9장에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서부터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그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해보십시오. 귀신이 얼마나 그를 가지고 놀았는지 괴롭혔는지.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고부라져 있는 이 심각한 육신의 상황을 사람들은 알 수도 없었고, 이 여인 또한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할 뿐이지 이게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몰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귀신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잘 아니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지요. 육체와 영혼이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인식을 할지언정 상태에 대한 인식만 할 뿐이지 우리 영혼의 실체의 모습, 진짜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못 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느냐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의 영혼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살아있다라는 이 모양은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이 여인,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안쓰러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봐도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인이라 키도 작았을 텐데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그래도 이 여인이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나와 있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들을 향해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에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참 안 됐다, 이렇게까지 동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 눈길 속에 공유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목표물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시선이 이 가련한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영혼이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여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 할지라도 위로의 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개인적인 고민을 누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고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고, 또한 그러기에 스스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 고독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묻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속에, 군중 속에 들어있는 이 고독함, 이건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 여인의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각자의 아픔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같이 연결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 그분이 보고 있다는 거, 그분이 바라보는 이 시선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좀 느끼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련한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처한 그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잘 보십시오. 지금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에 의해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보여지는 현상들을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형적인 모습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여러분들 흐르고 있는 밝은 모습에 대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데, 외적으로 허리가 귀신에 의해서 꼬부러진 거 이거 눈으로 보여요. 하지만 내면적으로 귀신에 의해서 이 여인에게 기쁨이 과연 있겠느냐? 기쁨이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들 기쁨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웃긴 웃더라고요. 괴상한 웃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리기 이전에 이 여인이 얼마나 활기찬 발걸음으로 노루와 같이 날렵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얼굴에 살포시 흐리는 그 미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눈빛으로부터 총기가 흘렀다는 사실은 귀신이 들리기 이전의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기 이전에는 허리를 곱게 편 채로 힘찬 발걸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에 의하여 어느 날 허리가 주저앉기 시작하고 구부러진 채로 자신의 몸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지요. 척추의 힘줄이 약해지면서 근육과 힘줄이 경직되고 서로 이 밀착하는 과정을 겪으며 잡아당기는 이 이완을 통해 구부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가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아무튼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짐으로 그 얼굴을 땅에 뒷걸로 향한 채로 걸어다니는 가련한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자신의 무덤이라도 찾아가는 듯한 그 형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 쇠사슬에 묶이처럼 끌려가는 속박된 그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로 그 벽을 걷도는 모습과 어찌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인지 비참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부족한 단어가 될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귀신 들려있는지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귀신의 역사는 아닐까? 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행복의 두 날개에 기쁨이라는 발걸음이 분명히 출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사명의 일에 분명한 목적과 그 꿈을 가진 채로 기도하고 그 출발은 그렇게 시작됐지만은 여러분들 어느 날 그런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가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는 하늘의 표적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계속 표적을 구한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을 봐라. 하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요나의 이 사건은요, 하나의 여러분 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의 부활,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니느웨로 가는 그 사명자의 길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보여주는 표적은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가장 큰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을 일으킬 때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탄의 나라도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사탄끼리도 귀신들도 서로 협력하고, 여러분들 귀신끼리도 서로 안 싸워요. 자,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똥덮풀이, 아주 더러운 것을 상징해요. 가장 더러운 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저 잡다한 그 좀 약한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지금 저 귀신들, 저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의 왕이 한 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자, 분명한 사실은요, 귀신이 쫓겨날 때는요,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의 개입이 있을 때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주입니까? 여호와가 누구 이길래 내가 그들을 보내겠느냐. 여호와도 무시하던 바로의 왕권을 보십시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힘이 그 힘과 충돌할 때에 10번째 두들겨 맞으니까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가지고 빨리 가라고. 왜? 갔다가 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지만은 이제 본인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여러분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빨리 가라. 하나님의 강한 힘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들을 잡아채서, 그러게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로 그 자녀를 업어 인도했듯이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강한 힘에 의해서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데, 그 귀신이 나가갖고 여러분들 우리한테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거기에요.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귀신이 참 희한해요. 자기도, 귀신도요 쉴 곳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축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 어디로 갈래? 그러면 어디로 가겠다고 그래요. 쉴 곳을 여러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군대 귀신, 그 사건도 보십시오. 돼지떼가 쉴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살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해석이 여러분들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귀신이 쉴 곳을 물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물이 없는 것.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을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찾아서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옛날 나갔던 귀신이 그 옛집이 그리워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들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결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같이 데리고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이전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대먹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빈집이 위험하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물이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십자가의 기치가 여러분 슬쩍만 비춰도 귀신이 왔다가 거 누구 없어 그러면서 십자가만 비춰도 여러분들 혼비백산 도망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 누구 없어 그러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아. 자, 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귀신이 들어와서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얌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귀신의 역사가 얌전하지 않아요. 그냥 귀신이 들어와서 뭐 잠만 재운다고 한다면 좋겠지요. 무덤가에 거처하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물에도 불에도 집어던져 놓고 무슨 장난질을 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아주 고급스럽게 여러분 그 교만의 짓거리를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겠지만은, 자, 그러기에 여러분 꼬부라졌다. 이 꼬부라진 이유는 귀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귀신에 매여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이 꼬부라진 사람에게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허리를 구부러뜨렸을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라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게 영적인 의미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저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할 때에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이 구체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이 탐심에 대해서는 아예 우상숭배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상숭배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이다.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정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걸 우리가 탐욕이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을 하늘의 것, 우리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땅의 지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하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냥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이 주는 열매를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가 줄 수 있는 열매를 쭉 열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들이 거기하고 너무 근접되어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한다는 사실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꼬부라진 이 영혼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이 지체의 열매를 그는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하셨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하기 때문임을 설명했잖아요. 여기도 욕심이 나옵니다. 탐심, 욕심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알기는 다 알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 거. 결국 사망을 향해 그 욕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속지 말라 하시면서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야고보 1장 여러분들 쭉 열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보십시오.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던 이 선물을 보십시오. 빛들의 아버지가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사도행전 6장 15절, 여러분 7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모습을 보니까 무슨 모습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모습일 거다. 여러분이 거울로 여러분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헐, 대박. 천사의 얼굴일까? 이거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를 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곱을 택했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전념을 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일곱 사람들이 택해진 채로 사도들 앞에 세워져 그들을 안수했는데,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제하는 일, 그 일들을 전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스데반 집사가 여기 나옵니다. 7사람 가운데 한 분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요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한 편의 설교. 여러분들 그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들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잘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 사실적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사실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분이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겠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 안에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자꾸 물어야 될 여러분들 하나의 과제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그분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은 하나를 주목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차이가 여러분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자, 성령 충만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가 있고 선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빛들의 아버지가 주신다 했는데 빛이 없다, 그건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사탄에게 배어있는 귀신 들려 18해나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자신의 감정마저도 더 낮은 수로 속으로 파고들게 하고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 통제가 안 돼요. 더 깊이 좌절의 늪으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집 저 귀퉁이에 어두운 데 이렇게 쭉 앉아 이렇게. 왜 웃어요? 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 에스겔의 골짜기로부터 포도송이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 포도송이를 통하여 슬픔의 진액을 짜낼 뿐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몸부림으로부터 기쁨이라고 하는 한 줌이라도 여러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위로를 어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적용도에 함에도 아무런 많이 뒤섞여 있는 부정적인 사고가 여러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그렇게 안 믿어져 있죠. 사람의 말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이곳에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고 지랄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전을 아무리 때린다 할지라도 오해와 편견이라고 하는 불이해가 여러분 사로잡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꼬부러진 것,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 문제는 꼬부러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꼬부러지는 거. 여러분이 혹시 꼬부러지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교회 시험 들었다는 사람 보십시오. 전부 꼬부러져 있어요. 전부 다. 이거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나도 이러지 마십시오.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빨리 그들과 여러분 손을 잡는 걸 놔야 돼요. 고라당이 여러분 나단, 아비람, 요미 왜 여러분들 지옥의 문을 연주하십니까?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아느냐,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그들 네 자손이 맞아요. 그들에게도 간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지만은 모세처럼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만 역사하겠느냐,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지옥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에? 자, 꼬부라지는 데 있다. 제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 생각을 이 말씀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이게 부인병이에요.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 냄새가 얼마나, 이 뜨거운 지방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많은 의원에게 첫째 12년 동안 의사를 얼마나 많이 찾아갔겠습니까?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서 을지병원, 썬병원, 한사랑 의원 우리 다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는 처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심증도 있고 그 고대의 여러분들 이 의술의 방법은요 참혹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고급스럽게 여러분들 무슨 주사를 넣는 것도 아닐 텐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의사 그냥 찾아갑니까? 굿할 때 여러분들 얼마 드는지 아세요? 무당 찾아가서 여러분 굿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얼렁뚱땅 여러분 신사임당 한 2장 내놓고 굿해달라는 줄 아시는 줄 아세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 교회 가면 돈을 그 무당 찾아가봐. 무당이 아주 100개 먹을 테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여러분들 한쪽에 편견된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진 거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효험 없는 것까지 도와. 이렇게 돼. 더 중하여졌던 자에. 심각합니다. 12년을 알았으니 이제 더 중해진 채로 이제 포기할 만도 해야 하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러게 이 여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이 생각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의 옷가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대전 놔두고 여기까지 1시간 거리 갈 때 또 1시간, 또 목사님이 하면 그래도 제 시간에 끝내는데 어떤 강사님은 막 1시간 반 막 2시간씩 설교하면 막 박힘치가 돼갖고 막 돌아가서 막 은혜 받은 게 막 짜증으로 바뀌어갖고 그 다음날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럴 때가 혹시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를 위해서 속량을 위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학교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18해예요 12해를 앓던 여인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이 여인은 고질적이 되었고 만성질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시간을 아무리 뒤를 돌아봐 여러분 추억을 해봐도 행복은 짧아요. 그러죠? 그러죠? 영국 격언에 보면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래요. 머리 여러분 볶아봐요. 하루 짱이야. 그러죠? 지붕계량 한번 해보세요. 노란 머리 한번 들여봐. 기분 되게 좋아. 막 거울 보고. 그러죠? 그러면 일주일을 기분 좋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승마를 하래요. 말을 타면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대요. 안 타봐서 모르는데. 그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래요. 아이고, 찰떡 같은 사랑도 한 달이면 개떡 되는 거야. 그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사래요. 이게 영국 격언이야. 집 없던 사람이 집 사봐요. 1년 동안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이게 내 집이다. 그러면 영원히 기쁨을 얻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국의 격언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 고통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이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이 한순간이 멈춰지지 않는 지옥으로 18년을 보냈을 텐데 이 여인이 겪었을 이 고통, 그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벗어났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18해 동안 이 여인을 속박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속박을 끊는 것은 아주 찰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박이 분명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속박, 알 수 없는 속박.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속박이 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몰라요. 여러분의 속박이 뭔지 몰라. 그러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이 짜잘한 귀신들은 아멘 할 때도 나가.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귀신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니까 귀신이 못 있겠다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귀신 쫓으려면요 그냥 찬성만 2시간 해도 귀신이 나 못 있어 하고 나가요. 그런 경험들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여인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귀신으로부터 내어있던 그 세월이 얼마이냐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떠한 무엇이 있었길래 귀신이 떠나갔을까? 이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딱 이렇게 핀포인트로 잡아서 귀신, 이 여인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 본론을 들어가는데 이 본론이 길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주목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시간 하면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이 그 몸뚱이를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회당을 갔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나아가 그들을 가르치셨고, 이 여인 또한 안식일이라고 그 몸을 가지고 회당에 나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몸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 누구랄지라도 이 여인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지 않는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들 그 여인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 몸으로 안식일 날 어찌 올 수 있겠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이유들은요 수없이 널려져 있어요. 자, 그 합리적인 이유가 영적인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합리적인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여러분, 귀신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이 귀신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이건 육의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건 귀신이 개입하고 있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부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더 이상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 못 나가게끔 여러분들을 막 방해하는 그 어떠한 수많은 일들이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들 반복해서 일어나요. 잘 보십시오.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몸에 이 귀신에 의한 이 상태임을 느껴서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 안식일을 나갔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만큼은 그 어떠한 질병이 여러분 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여인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어떠한 모습이 됐던 우리를 결박하려 들 것이 분명할진데, 이 결박은 어떠한 수단의 틈만 벌어질 때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역사.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를 붙잡고 매는 거예요. 봐라, 네 목사가 너 좀 들으라고 그러잖아.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누구 들으라고 여러분 설교를 깐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표현학을 까진 않아요. 직접 대놓고 얘기할 뿐이지. 뭘 깝니까? 설교를 원고를 쓰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깔려고 이 원고를 하나하나 적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라도 저는 그렇다고 저는 주어집니다. 자, 성결 구절 하나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생각에 매여 이단 사상에 여러분 게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부터 부정적인 사고에 매이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 유튜브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유튜브기나 덜썩덜썩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떨 때 간혹가다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가 다는 아닐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북한이 지금 뭐 12,000명이 파병되고 8,000명이 준비돼서 곧 전투를 막 치르는데, 뭐 이 여러분들 지금 막 나오잖아요. 북한 군인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대략 여러분이 보더라도 느끼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 정보국에서 북한군 러시아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이거 막 2억 부 됐다는데, 그거 여러분 김정은이하고 김주애가 나와갖고 막 아파트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딥페이크 그 여러분들 동영상이 뜨는데요.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 인기를.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이거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 죽음의 사지에 벌어놓고 저 연놈이 지금 아파트.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 윤수일의 아파트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자면 내가 아파트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웬일이래 우리 목사님. 또 누가 그러더라고. 아파트 나보고 좀 완벽하게 좀 배우래. 그러면 목사님 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뜰 일이 있느냐. 자, 이건 여담이었지만은요, 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맬 수 있다는 거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여인을 사탄이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욥을 보면 알잖아요. 생명이나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러게 전 재산을 그냥 여러분 내리치고 10자식을 한 반석에서 죽여버리고 그 몸뚱이를 여러분 피부암에 걸려서 여러분 기어장으로 몸을 긁으며 잿더미에 굴를 상태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조롱하며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떠나게 하는 이 사탄의 이 방해가 욥에게 여러분 인내로 드러나서 욥기 42장의 갑절의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 이 여인이 여러분들 안식일에 여러분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그 몸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에 나가 여러분이랑 졸다가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죠? 응?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들 강사 째려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게 사탄이 여러분들 이 여인을 18해 동안 이 극심한 고통을 가하면서도 죽일 수는 없었다는 거. 하지만 죽을 만큼 긴 세월 동안 사탄이 그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발걸음을 안식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경외심은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꼽으로 때리며 무덤을 향해 걸어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시킬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이 괴롭힘만 있을 뿐,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을 모셔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매이체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죽을 만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막 가지고 놀고 우리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매임으로부터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임을 푸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는 말이 뭐죠? 이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자 즉시 굽었던 허리가 쫙 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는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사람은 참 부지해요.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장, 이 안식일 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이냐고.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게 무슨 시간이나 여러분 조건이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사람들은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죠. 너네들이 안식일 날 네 소 나귀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지려고 가지 않느냐? 또 배고플까 봐 그들을 꿀을 먹이러 끌고 나가지 않느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을 위해서는 안식일 날. 그러면서도 이 짐승을 어떻게 배를 굶기느냐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땀이 18해 동안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데 빨리 푸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이 잡것들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 이걸 단 한시라도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다음에 구원받아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네 다음에 기도해, 다음에 응답받아, 다음 주에도 강사가 오니까 그때 은혜받아, 이렇게 그분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매인 곳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펴지듯이 여러분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얽고 있는 거,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 여러분들 미문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시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 사람들에 의해서 미어져 성전 이 입구에서 한 푼 줍쇼 이렇게 많이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사람이 구걸을 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며 한 편 줍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주는가 보다. 그런데 대번 이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이 앞에 단어는 참 기분이 안 좋죠. 이죠.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이걸 줄 수 있으라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의 행렬이 여러분 성 밖으로 나가고 우리 예수님의 일행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두 행렬이 만나는데,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날 때에 죽음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로부터 발걸음을 멈춰야 했지요. 그 슬피 우는 이 과부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울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12살 난 회당장 어린 딸 죽어있는 방금 죽은 그 소녀를 향해 달리다곰 소녀에 일어나라 하셨던 그분이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지 날이나 지나 여러분 썩어서 시체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에 나오라 하셨던 전능자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거.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해요. 그분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항상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되고 나눠주는 것이 이 같은 제사, 이게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 해야 할 일임을 히브리 13장 모든 결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영문 밖으로 여러분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가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늘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눠주는 제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의 가족을 묶고 있는 게 뭔지. 아,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그러면 이제 싸워야 돼요.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로부터. 여러분 땅에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끊어낼 수 있는 이 싸움을 해야 돼. 이거 그냥 영원히 여러분 18년 동안 보존하면 안 돼요. 죽음의 분토까지 여러분들 이 귀신의 매인 채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끊어내느냐?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천사의 얼굴이 흘러요. 기도하겠습니다.